자, 10장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었는데, 묵은 땅을 기경하라. 자, 왜 묵은 땅을 기경하라 12절에 묵은 땅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마음이니까 묵은 마음을 기경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10장 2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 마음 상태가 영 아닌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 이래가지고는 너무 말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있고 또 우상에 대한 마음도 있고 두 마음을 품어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호세의 부인에 대해서 두 마음을 여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디에 비중이 있냐면 하나님께 비중이 있지는 않아요. 자기의 욕망, 세속, 쾌락 이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하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지금 이제 두 마음 품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1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열매가 많을수록, 보성한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을수록 좀 잘 살수록, 좋은 일이 있을수록 제단을 더 만들고 주상을 더 많이 만든다라, 우상 숭배가 더 많아지더라. 두 마음을 품은 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래, 우상을 선택할래 하는 사람들은 보통 우상을 선택할래로 갑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쪽으로 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서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베다웬이라고 했는데, 베다웬의 송아지, 사악한 집의 송아지, 베델이 베다웬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베다웬, 사악한 집인데 거기에 송아지 숭배가 있었습니다. 자, 9절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네가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기브아 시대부터라는 것은 앞에 9절 말씀이 나왔었죠. 9장의 제목도 기브아 시대와 같이 라고 되어 있는데, 9장 9절에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기브아 시대가 사사기 19장 이하에 나온 내용들, 레위인의 척 강간 사건으로 12토막 살인 사건이 생긴 그 끔찍한 사사기 후반부의 시대, 그런 시대와 같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9장 9절 말씀에서 다시 10장 9절 말씀에 기브아 시대부터, 그때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계속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뭐라고 말하냐면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있어요. 범죄한 자손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어제도 우리가 수요일날 보았지만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죄에 대한 예민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제가 정말 죽을 때까지 얘기를 해도 깊게 듣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죄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들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적당히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죠. 전쟁이 왜 생겼냐? 죄 때문이에요. 살육과 비극이 왜 생겼냐? 죄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인생이든 사회든 왜 그렇게 힘들지? 죄 때문이에요. 예외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자손들에게는 전쟁이 있다. 그러니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죄가 있는 것을 어찌 전쟁과 벌이었겠느냐. 10절에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죠. 반드시 징계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인 이유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구나. 공의의 하나님이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그냥 가지 않으세요. 만물이 여김받지 않으세요. 이게 참 무섭다는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죄를 지어도 벌이 없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참고 한 번만 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 거를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혹은 무력한 것처럼 혹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정말 깊이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는데 그거를 하나님을 비웃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때에 징계합니다. 그들의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두 가지 죄가 뭐냐 이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더블 신이라고 해서 죄가 중복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일설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죄, 금송아지, 두 송아지 죄, 혹은 하나님의 배신과 다윗의 왕권 거부의 죄,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는 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죄가 하나가 아니에요. 더블로 죄를 지었다.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라는 것은 죄가 겹겹이 돼가지고 죄에 묶였을 때죠. 죄에 묶였어요. 죄에 묶이면은 죄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친다 하면서 열방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 죄 지은 이 백성을 위해서 대적이 되어준다. 11절에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길들인 암소는 훈련된 암소 같아서 곡식밟기를 좋아하죠. 열심히 곡식을 밟으면서 곡식을 떠는 거죠. 그렇게 이제 좋은데 그런데 이 길들이는 암소가 이렇게 더블 죄에 걸리면서 죄의 문제를 아직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아름다운 목에 먹여가 씌워지고 그 사람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게 된다. 사람을 태우게 된다. 이게 북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가 밭을 밟고 남쪽 유다도 해당되고 야곱이 흙더미를 11절에 그 유다가 밭을 밟고 해서 남쪽 유다 그다음에 야곱이 흙더미를 깨친다 해서 그 양쪽에 다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길들이는 암소같이 참 좋았는데 처음엔 좋았는데 이렇게 죄가 만연되면서 먹이가 씌워주고 사람이 그 위해서 지배를 해야 돼. 하나님을 태워가지고 이 10장에서 그리고 호세아 전체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게 12절입니다. 12절. 이 12절이 잘 묵상하면 이게 굉장한 성경적인 영적인 원리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보라. 너희 문화를 지켜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으리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싸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 12절에서 주목해야 되는 게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뭘 심냐면 고민을 심어요. 그리고 뭘 거두냐면 인애를 거두라. 제가 이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고민을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게 왜 기가 막히냐 하면은 이 공이라는 말이 제데카, 제데카, 시므리 말로
이게 인전성경에는 의라고 되어 있는데 의. 근데 의와 공의는 정의와 공의가 다르잖아요. 많이 설명했어요. 제데카, 미슈파트 다른데,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전에는 이 제데카를 의라고 했어요. 의. 근데 좀 이제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이걸 공의라고 되어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의는 뭐고 공의는 뭐냐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일단 좀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보통 우리가 의라고 얘기를 해요. 의. 그 올바른 관계에서 빚어진 너와 나의 올바른 삶, 그거를 공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을 때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을 보통 얘기할 때 제데카가 좋아짐으로 말미암아 미시파트가 좋아진다. 이거를 이제 많이 섞여가지고 이제 뭐라고 딱 단정하기 쉽지는 않지만은 의가 세워짐으로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짐으로 공의가 형성이 됩니다. 사람과 사회 사이에 공정한 의가 세워진다. 공의가 세워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데카라고 하는 게 의를 얘기하든 공의를 얘기하든 여기 조금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의를 심으면 그 다음에 뭘 거두라고 되어 있냐면 이내를 거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내. 이 이내라는 말이 헤세드, 히브리 말로. 이 이내는 헤세드라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내라고 하는 헤세드, 이게 사랑인데 이내가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헬라 말로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언약에 근거한 불변한 사랑,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사랑으로서 언약에 근거한 불변하는 사랑이죠. 실패가 없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이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영어 성경에는 이제 unfailing love, 그래서 실패가 없는 영구적인 무한한 이런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를 심어요. 의를 심어놓으면 거두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인애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공의의 열매로 인애가 주어진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공의와 인애를 두 개의 그 단어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석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냐면 너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하는 길이 뭐냐면 의를 심는 거예요. 의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을 거두는 겁니다. 그 헤세드 사랑이 또 다시 너와 나의 사랑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는 방법이 뭐냐면 의를 심어야 돼요. 의를. 그게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올바름을 갖고, 그 다음에 인간 대 인간 사이에 올바름을 갖는 것이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의를 심어서 그것이 제데카든 미시파트든 의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풍성한 인애, 그 헤세드 사랑을 거두라. 사람이 의를 심을 수 있어야 돼. 의를. 근데 의를 못 심어요. 지금 성경에 쓰여진 당시에 이 호세아가 외쳤던 당시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뭘 심었는데 의를 안 심었으면 다 죄를 심어요. 죄를. 그러니까 죄를 심고 죄로부터 부정함을 거둡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 12절 더 설명하기 전에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밭갈이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밭을 갈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잘 떨어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의를 심고 헤세드 사랑을 거두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밭을 갈아가지고, 밭 간다는 게 뭐냐면 씨를 뿌리면 싹이 잘 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잘 좋은 목토로 만들어서 좋은 씨를 뿌려가지고 좋은 싹이 나야 되는데 악을 바꿔놔가지고 악이 싹이 잘 나게 만들어 놓는 거야. 악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마음이 뭐가 되어 있냐면 I am ready. 난 준비되어 있다. 무슨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죄 지을 준비가 되어 있다야. I am ready. 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삶 속에 말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준비가 됐습니다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면 죄가 있잖아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무슨 준비인데? 죄 지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죄 조금만 뿌리면 죄가 금방금방 싹날 수 있어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억해야 그 마음밭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거 내 마음밭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의와 선을 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고 죄를 짓기 위해 있는 인생들이에요. 인생이 그래, 인생이. 자연스럽게 죄를 져요. 죄 짓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집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성경적으로 보는데. 그래서 지금 12절에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야 돼요. 그게 너를 위하는 길이다. 그래서 뭘 말하냐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죠. 묵은 땅이 이런 잘못된 마음을 그 마음을 바꿔내를 해라. 그 마음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10장 이전에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처럼 마음밭이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포커스가 어디로 보냐면 내 마음 상태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떻게 들리세요? 하나님이 야야야 너 마음 상태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넌 그런 마음 가지고 안 돼.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안 돼. 왜? 그 마음이 뭔데요? 제줄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언제든지 여건만 되고 환경만 되면 아주 쉽게. 그래서 제가 설교가 조금 심하게 설교로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가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직접적으로 내가 죄를 못 지니까 죄질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핑계대고 싶은 거예요. 그 속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죠. 수순다 너. 하나님 그때 그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봤을 때 아이고야 너 웃긴다. 너 죄질려고 이미 그 환경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누군가가 이렇게 죄짓는 걸 끌어주면 수동적인 척하면서 따라가려고 그랬잖아. 그럼 왜 몰라요 하나님이? 알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척하면서 죄를 지으려고 했었던 거 환경을 만들지 마라. 환경을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랑 상관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저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목사님 저렇게 아침부터 괜히 저렇게 얘기하네. 굉장히 위선이거나 교만이거나 무지이거나 그럴 겁니다. 모든 인간은 이런 면에서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인데 난 묵은 땅 그 마음을 좀 바꿔라. 기경을 해라. 그러면서 11절에 계속 말하기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라는 건 아직까지는 심판이 안 나고 전쟁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런 이야기에 귀담을 들어야죠.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내 인생에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구나. 그러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실 것이다. 공의를 빛처럼 내리실 것이다. 마음을 밭을 기경해라. 하나님이 소나기를 주시는데 의를 소나기처럼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얘기 12절의 요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어, 이 얘기예요. 너 지금 마음이 아주 영 안 좋아해가지고서 지금 20전에 따지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고매처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심판과 저주가 너에게 막 주어질 판인데, 그것이 눈앞에 지금 와 있어요. 지금 내 발 앞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너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금 눈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여호와를 찾아서 마음밭을 바꿔가지고, 이 얘기는 지금이라도 희망이 있는 거야. 유정필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언제까지 지금 몰라. 이게 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일을 기약을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오늘도 기약이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은 이게 이 12절 말씀에 지금 이런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래서 13절과 같이 악을 바꿔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데, 그러지 마라. 내가 너의 길과 내 용사의 길과 만물을 해야 돼. 이게 문제였던 거죠. 내 길을 의리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의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야 했는데, 예수님은 길 삼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 내가 길이야.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길이에요. 이렇게. 내가 길이다. 그리고 나한테 용사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나는 타락도 많고, 나는 이렇게 여력도 있고, 나는 이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그게 교만을 만들었던 거예요. 차라리 그런 게 없었다면, 너에게 용사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면 이렇게 교만 떨지는 않았을 텐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열매가 좀 생겨지고 조금 부해지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마음같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14절에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은 다 무너집니다.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살만이 이제 살만에셀 오셀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살만에셀 오셀을 의미한다고 것이고, 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은 어딘지를 모르는데 살만에셀이 쳤던 어떤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만에셀이 벳아벨을 친 것처럼 너희들을 치게 된다. 그때 어머니와 자식도 함께 부서진다. 15절에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한다는 것은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거기서 일어난 살육, 하나님 집에서 살육이 일어났는데 그와 같은 일이 됐다. 큰 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점점 망한다. 새벽이 두 가지 의미죠. 번영의 시기, 딱 번영할 때 그때가 망할 때다. 내 살만할 것 같아, 뭔가 잘 될 것 같아, 그때가 망할 때다. 그리고 새벽이라는 두 번째 의미는 급작스럽게라는 의미가 있어서 갑자기 망하게 된다. 확실해. 정녕 망한다. 너가 그 마음을 바꾸지 않냐고 이 죄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그런 것들이 정녕 망한다. 하나님에게 등진 삶이 만들어내는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등진 삶. 내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준비가 되어 있다? 죄질 준비가 되어 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게 칼빈이 말하는 이게 내 마음속에 품어져 있는, 칼빈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공장. 이 인간의 마음은 공장인데 뭔 공장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아주 쉽게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
그 마음이 기경되어져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기경이 되어져서 내 마음같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자세, 언제든지 공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합리화시키지 말고, 모든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잖아요.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합리화예요.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이 나시잖아요. 죄를 덮기 위해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작은 죄를 덮고 더 큰 죄를 덮는 겁니다. 죄는요, 용감하고 씩씩하게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지 못하면은 자꾸 거짓말로 덮게 되는데, 그 거짓말을 덮게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볼 때 거짓말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바보예요. 똑똑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들과 저는 똑같아요. 씩씩하고 용감한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래서요, 그거는요 이래서요. 그러면 그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시켜야 돼요. 또 거짓말 시켜야 돼요. 이런 게 악순환이 계속, 죄는 조그만 죄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거짓말. 예? 지금 하나의 거짓말이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니에요. 건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 시킴으로 말미암아 신뢰가 안 되는 거잖아요.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이냐? 사실을 규명해야 되잖아요. 자꾸 규명만, 사실 규명. 그냥 조그만 문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였는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실 규명을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뉴스가 계속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규명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는 죄를 준비가 되어 있고, 죄를 지으면은 합리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요, 이래서요 저래서요 자꾸 그 이유를 대서 더 화목이 돼요. 더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에게서 받기를 원하는 거는, 오늘 저 교회 나왔어요.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보죠. 참 예쁘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엉뚱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새벽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네 마음 지금 어디가 있니? 너 마음 지금 어디에 가 있니? 정말 네 마음이 너를 창조하고 너를 주관하고 너의 생사도를 주관하는 그 하나님께로 네 마음이 가 있니? 아니면 그 마음이 두 마음 품어서 입술로는 하나님 마음, 이론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삶의 모습은 내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지는 않는가. 일상을 포기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취미 활동이나 이런 걸 포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디에 우선권을 두고 있느냐는 문제거든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묵은 땅을 기경이라. 고기를 심으면 이내를 거둔다. 째데카를 너가 심으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밭으로, 째데카를 심으면 하나님 앞에서 헤세드라는 unfailing love, 그 쇠하지 않는 평온한 풍성한 그 사랑을 열매를 거둡니다. 알을 바꿔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지 마라. 아멘이시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정도회에서 한 주만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새벽을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심령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우고, 또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이 사회와 대한민국을 세우는 귀한 역군들로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애쓰고 수고한 좋은 열매를 하나님 거둘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이 있게 하옵소서. 또 함께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헤세드의 사랑을 거두며 하나님 주시는 삶의 질서와
평안과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